그 전날 밤이죠. 전날 밤부터 눈이 억수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 1일 첫날 아침에 문을 딱 열었더니요, 그냥 눈이 무릎까지 쌓여 버렸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가서 주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신년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오전에 교회를 갔고요. 교회 가서 눈은 수북히 쌓였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제 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 다 나와가지고 교회 앞 마당에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 만들고 막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평소에 야구를 좋아해서 이 눈을 딱 야구공 모양으로 딱 만들어서 딱 단단하게 뭉쳐서 와인드업 해서 이렇게 딱 던졌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한테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그 형이 그 눈덩이를 싹 앉으면서 피한 거예요. 그래 그대로 그 눈덩이가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근데 그 유리창이 어느 유리창이냐면 마을 금고 유리창이었어요. 마을 금고 유리창이에 이게 심각한 거죠. 한 해 동안 농부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고추 농사 짓고 담배 농사 짓고 논 농사 해가지고 한 해 동안 그거 수확한 거 팔아서 모은 돈을 마을 금고에 넣어놨는데 그 마을 금고 유리창을 깨버린 거예요. 그것도 휴일날 1월 1일 날요. 어떡하지? 막 순간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나요. 쨍그랑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 사선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어르신의 목소리로 제가 차마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목소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목사님이 괜찮아 놀다가 그런 건데 뭐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목사님이 괜찮다는데 그래서 별일 없겠지 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요. 1월 3일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금고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요. 3일 동안 이제 휴일이니까요. 1월 4일이 딱 됐는데 오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집이 쌀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탈곡기 옆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고 이제 너 유리창 깼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뭐 때릴 정도는 아니죠.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때릴 정도는 아닌데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들 안 했다고. 왜냐면 저는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괜찮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눈을 던졌잖아요. 그럼 3일이면 3, 4일이 지나면 그 눈 다 녹아서 없어졌겠죠. 그리고 제가 그 문에 손을 댄 것도 없으니까 지문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유리창 깨는 거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유리창은 깨졌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리창이 깨졌는지를 몰랐나 봐요. 도둑이 들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눈덩이를 던진 건지 어떻게 알았죠? 마을 금고 직원들이요? 본 사람이 있는 거죠. 같이 눈싸움 하던 사람, 그러니까 마을 금고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1월 4일 날 출근해 보니까 유리창은 깨져 있지,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고 막 수소문하다 보니까 1월 1일 날 그 앞에서 학생들 몇 명이서 눈싸움을 하더라. 어느 교회 학생들이냐?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다, 야, 그때 눈싸움 한 사람들 나와봐. 누가 던졌어? 그래. 참 야속하게도 다 정우가 던져가지고 라고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떻게 된 거죠? 누가 과연 유리창을 깼는지 알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학생들의 증언 덕분에 제가 던진 게 확정이 되죠. 그리고 저는 울면서 유리창 값을 어머니가 주시더라고요.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요. 5,000원짜리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죄송해요. 그러고 이렇게 마을 금고 그 로비에 올려놓고 왔어요. 이와 같이 어떤 불확실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들, 확실하지 않은 일들을 확정지어주는 것, 증거가 없을 때는 그것을 확정지우는 것을 사람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 증언은 매우 큰 역할을 해요.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대통령의 어떤 사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공적인 생활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대한민국이 그냥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에서 그 대통령과 함께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간호장교가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샌안토니오에 요 근처에 샌안토니오에 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오고 기자들도 와가지고 그 간호장교의 뭘 들으려고요? 증언을 들으려고요. 그 증언을 들어서 그 간호장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때 뭘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증언을 듣기 위해서 전국의 대한민국의 많은 5천만 국민들이 다 거기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이처럼 나라를 들썩거릴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분열된 문제 말고도 이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긴 재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젊은 처자들이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죠. 그거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 의견이 대립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제일 크냐, 방언이 크냐 예언이 크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친어머니는 아닐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인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교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송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에도 있을 법한 문제들이 2000년 전에도 아주 많았던 거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모아놓은 게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그 편지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그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어느 놈이 잘못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가면 거기서 누가 필요해요? 증언을 해줄 증인이 필요한 거죠. 목사님, 이 사람이 여차저차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인들의 증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미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증인, 특히 그 증인의 거짓 없는 증언이 있어야만 불확실한 일들을 확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명기서에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성경은 이만큼 증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일서의 설교가 오늘 18번째예요. 앞으로 2번 더 남았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5장 전체가 이제 요한일서를 결론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결론을 매우 성급하게 또는 급하게 얼른 결론 맺고 끝내려고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한일서 5장 부분에 이 요한일서 전체를 결론 짓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무속신앙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정확하고 알기 쉽게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증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6절에서 12절까지의 이 짧은 문단 중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명사 동사 합쳐서 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짧은 구절 안에. 그럼 매우 이 증언이라는 것이 아주 이 본문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증언, 그러니까 영어로 witness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안에만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몇 번이 등장하냐면 175회가 등장합니다. 아직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믿음 있다, 믿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다 합쳐서요 243회가 등장합니다, 신구약 합쳐서. 근데 증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75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믿음은 신구약 합쳐서 243회고요 증언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175회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실까요? 그만큼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구약 합쳐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3회 등장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거죠, 증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경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한, 또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증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증언이 어떤 증언이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요? 처음 들으신 질문인가요? 누구의 말씀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다 각각 전체가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그 주제는 한 주제로 엮여져 있어요.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 한 주제가 누구에 관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주제의 말씀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다시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한 누구의 증언이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거짓 없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특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야. 너희는 이제 내 말을 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시면서 구약 성경을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또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있죠. 이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해주는 기록들이죠.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들이죠.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책들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고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구약 성경 모두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증언이라고요. 증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불확실한 일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물론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증언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야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성경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읽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정쩡한 믿음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십시오. 설교는 마치 소다수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생수라면요. 소다수는 당장 마시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많이 마시면요, 때로는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설교가 몸에 안 좋다고? 설교 속 시원하게 해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 속에는 뭐가 섞일 수 있어요? 목회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 자랑도 심지어 섞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설교에는 너무 많이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번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분 만났어요. 성경을 1100번 읽으신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 말고는 1000번 이상은 어려우시죠. 근데 하여튼 많이 읽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렇다면 증언 하는데 구체적으로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대체 뭘 증언했다는 거예요? 정우가 눈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어요 라고 하는 증언의 내용이 있듯이 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증언을, 뭐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뜻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물과 피로 오셨다. 물과 피가 증언을 한다. 또 성령이 증언을 한다. 또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하나다. 이 셋이 또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체 이게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막 물의 성질이 어쩌고 피의 성격이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성격을 막 이렇게 분석하고 그 상징을 해석하고 막 이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밝혀줬어요. 요한은 뭐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벌써 요한일서 강해를 벌써 18번째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예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직접 보고 만져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도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그 본 대로, 들은 대로, 또 만져본 대로 내가 지금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증언 또는 물의 증언 또는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시인 중에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한국 시인 중에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 연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어유 멋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시를 막 해석하려고 들어요. 돌담이 무슨 뜻일까? 돌담에 왜 햇발이 속삭일까? 뭐 이러면서 그걸 막 해석하려고 드는데 해석이 돼요? 잘 안 돼요. 너무 답답해. 그래서 김영랑이 사는 집에 찾아가 봤죠. 찾아가 보니까 김영랑이 살던 집에 돌담이에요. 돌담으로 이렇게. 그리고 집 뒤뜰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 옆에 풀들이 나 있고, 봄 햇살이 쫙 쬐니까 아주 멋있어요. 그건 거예요. 그거 뭐 다른 해석할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거 직접 그 김영랑이 자기가 살던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무슨 상징이 있느냐, 무슨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면서 이것이 물의 증언입니다, 피의 증언입니다, 성령의 증언입니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무슨 물의 상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첫 번째, 물의 증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건들 중에, 예수님의 일들 중에 물과 관련된 사건이 있나요? 있죠. 뭘까요? 대답이 많으신데 침례죠. 침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언제 받으셨어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 받고 시작하셨어요. 그 침례를 받으실 때 누구에게? 요한에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쓴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촌, 그죠?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뭐해라, 회개해라. 다 잘 아시네요. 이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데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침례를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 당신이 내게 침례를 주어야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원하여 죄인이 되셔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쫙 내리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찬송 가사를 이렇게 짓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물론 성령님이 온유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뭐 하는,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성령님이 나는 비둘기요 이렇게 내리실까요? 그리고 그 비둘기가 꼭 온유함을 상징하는 걸까요? 온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비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체? 재물입니다. 재물.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죄들을 양 잡고 소 잡지 못할 때, 양도 재물이고 소도 재물이잖아요.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비둘기처럼 죽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증언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또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누가 증언해 주셔요?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고. 사람이 말하지 않아요. 침례 요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긴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순간만큼은, 침례 받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내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 사도 요한은 물을 볼 때마다 그 물 속에, 물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만난 내 선생님, 나와 3년 반을 같이 하셨던 그 선생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고 그 물이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물의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증언한다. 물로 오셨다. 피로 오셨다는 말은 뭘까요? 피의 증언. 예수님과 피, 십자가 사건이겠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셨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침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나요. 처음과 끝을 모두 이 하나님의 증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증언을 해주셨나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면 해가 쨍쨍해야 될, 가장 쨍쨍해야 될 그 시간인데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굳이 뭐 이걸 일식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하신 분이 있겠죠. 사람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54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증언들을 보고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단순히 사람이기만 하셨다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백부장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오늘 요한의 어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 그러니까 물이 증언한다 그래놓고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도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물과 피가 증언한다. 이 피의 강조가 있죠.